이 사도행전 16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일행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사도 바울이 구해주죠.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게 될 수 없게 되어서 재산적인 손해를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이렇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아픈 몸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간수장이 이 지진이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와봤더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로마법에서 무섭게 다루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것을 말리게 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이렇게 그 사람 간수장을 말리죠. 간수장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뛰쳐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뛰쳐나가지 않는,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 간수장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 안에 구원을 갈급해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오늘 본문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답변을 해주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이 천국 같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맨날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맨날 집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요. 과연 그 집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본인의 믿음이 약한 수도 있겠죠. 약한 것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가족들, 예수 믿는 가정이 천국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늘과 땅의 통치자,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당장 내 친구가 여러분 유명인이다, 내 친구가 뭐 국회의원이다, 내 친구가 광주시장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뭐 웬만한 기업 CEO다 이러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기 가정을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놓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만큼 그 안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청년 집회에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청년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집회,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예요. 그럼 그 청년들이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거,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뭐 득세하고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63%의 청년들이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형편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어느덧 아이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에게 교회 다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순간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렇다면 뭐 어디에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가정이나 결혼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20, 30년 전만 해도 이 가정이나 결혼에 대한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어떤 한 집사님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어떤 책을 하나 소개받고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벌써 한 이제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가정에 관련된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 서점 가면 한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이 나오는 건요, 그 시대상들을 반영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서 투자에 관심이 많다. 그럼 서점에요, 투자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리더십에 관련 관심, 한때 리더십에 대해 유행이 일어나면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혹은 어떤 상담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의 상처, 그럼 또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2, 30년이 지났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가정과 결혼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갈수록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거의 세계에서 탑을 달리잖아요. 이혼율.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세계에서 탑을 달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젊은이들 안에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들도 팽배해졌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이 문제, 결혼 기피 현상, 서울의 뭐 큰 대형 교회들 가면 오죽했으면 과거에는 30대 이상 청년들 찾아보기 힘들었잖아요. 대부분 20대 후반에 혹은 30대 초반에 가정을 다 이루니까. 근데 지금은 40대가 돼도 가정을 이루지 않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40대 청년부를 따로 만들잖아요. 그만큼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 대한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구원 받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병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까? 내 직장이나 사업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이 없이 가정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야기하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생활하는 것처럼 만약에 직장 생활한다면,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장님을 대하고 직장 상사를 대한다면 그 직장에서 쫓겨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정 생활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한다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직장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상관에게 나름대로 비위도 맞추고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자기의 성질 다 냅니다. 자신의 감정 다 표출합니다. 막 소리도 지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들한테 오늘은 네가 한번 기도해 볼래?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목회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전혀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아빠를 교회에 빼앗겼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직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가정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요, 식물에게 사랑을 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식물도요, 사랑으로, 애정으로 키우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애완동물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동물 하나를 키우더라도요,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근데 하물며 생명인 가정이 소홀히 가족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겨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속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미 탕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놓고, 유산 달라고 해서 유산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탕진해 버릴 정도라면 탕자의 마음 안에 가정은 어떤 곳이겠어요? 가정은 불편한 곳이에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아버지 꼴도 보기 싫고, 집에 돈 많으니까 유산만 좀 받아가지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마 집을 나가면서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아마 즐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가지고 나간 재산 다 잃고, 또 주변 사람들도 돈 많을 때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아부를 떨었는데 이제 땡전 한 푼 없으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다가 돼지와 돼지밥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돼지와 싸워요. 그때 여러분, 이 탕자가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비로소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정서적인 탕자가 많다는 겁니다. 가정이 불편해요. 오히려 가정에서 밖으로 나오면 나는 자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탕자처럼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이 탕자와 같이 집 밖으로 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삶에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가 아들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가정이 병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 때문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가정을 무너뜨린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이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뭐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남편을 보면, 우리 아내를 보면, 또 우리 부모님 보면, 우리 자식들 보면 그렇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는 시 꼭 마귀 짓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실란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나 부모가 마귀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흔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마귀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철저하게 이기심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제가 주일 말씀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철저하게 이기심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이 부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와를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 말은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서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누가 따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3장 12절을 가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아담의 태도는 뭐냐면 하와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남편 때문이에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내 아내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부모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자식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게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그렇게 나는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해버리는 아담의 그 이기심이 우리 마음의 역사는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담이 그렇게 하와를 고소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한 몸 이룬 그 가정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고, 그들 마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라도 모면하고 회피해 보려고 철저한 이기심에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철저한 이기심이 마귀가 그 아담 하와 속에 심어놓은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중에도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이 요구,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거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가족들을 탓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마귀가 심어놓은 이기심이 작동해서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부부들이 꼭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거의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 때 레파토리와 같이 설교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아멘 하셨었죠? 여러분, 듣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액자에다 딱 해가지고 걸어놓고 싶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다들 생각은 뭐냐면, 내가 변할 생각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사랑은 달콤한 것이어야 하고 사랑은 저절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탁월한 배우자고 좋은 배우자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주게 해주는 사람, 이보다 더 좋은 배우자는 없는 거죠. 그런 배우자만 싸우다 보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정말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위기를 만난 부부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위기를 만난 부부들을 만나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 사람과 내가 천생연분이라면 애정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완전히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걸 보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천생연분이 아니었다.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고 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 힘듭니까? 직장 생활하는 건 안 힘듭니까? 돈 버는 일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탄식해 본 적 없습니까? 학교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프로 운동선수는 운동이 저절로 된답니까? 그런데 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다고 탄식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저절로 되기를 원해요. 배우자 사랑, 저절로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배우자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가정생활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생연분이 있는 줄을 알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천생연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천생연분을 또 찾아요. 심지어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도 운명적인 사랑을 또 만나요.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천생연분, 운명적인 사랑, 그거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이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럼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이기심 그리고 미숙함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완전해진 상태에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이기심도 가지고 있고 미숙한 상태로 결혼을 해요.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하죠. 근데 여러분, 당사자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마귀가 간교한 것이요, 자기는 못 보게 하고 배우자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자신은 못 보면서 배우자만 보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원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실체를 온전히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보게 될 때, 부부 관계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의 이기심, 상대방의 그 연약함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이 부부관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평관계만 되는 거예요. 좁혀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 번째 가정이 이렇게 병드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몰래, 특별히 배우자 몰래 은밀히 죄를 즐기는지를 모릅니다. 배우자가 모르니까, 가족들이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은밀한 죄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가 은밀한 죄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은밀한 죄였습니다.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가문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 사건이 벌어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까?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출했던 아내와 아이들이 예상보다 빨리 현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삑삑삑삑 현관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화들짝 놀라서 보던 것을 껐지만 마음속에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다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모든 음란물을 정리하기로 결단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 몰래, 가족 몰래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죄인 거 아십니까?
배우자 몰래 다른 죄를 은밀하게 즐기는 죄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죄죠.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남편이 함께하는 게 부담스럽고 아내가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이 싫고, 여러분 그게 마음의 소원인 거 아십니까? 아내가 함께 있는 게 싫어요. 남편이 함께 있는 게 싫어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그걸 정말로 응답해 버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마귀는 정말로 무섭게 역사에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종로로 하는 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똑같이 그렇게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가정이 병든 것과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안 받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가정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도 멸하여져야 정상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도 멸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예요.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병원이나 학교나 회사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경찰도 회사도 다 여러분 좋은 기관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그래서 그 원리 안에서 창의적으로 그 학교든 병원이든 회사든 그렇게 운영해 가시면 돼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운영해 가시면 돼요. 그런데요,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경영하시면 안 돼요. 가정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가정을 통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다 초월해서 결혼식이 가장 큰 축제인 거 아십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결혼식이 가장 큰 축제예요. 참 특이하죠. 우리는 당일 이렇게 그것도 한두 시간 딱 결혼식 하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3일, 일주일 혼인잔치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당장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이 가정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회복시켜 달라고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을 경영할 건지, 가정을 꾸려나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정은 절대 내 마음대로 해가시면 안 돼요. 가정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요,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자세하게 읽어봅니다.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제품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신제품이 되면 또 매뉴얼을 정확하게 봐요. 이유가 뭡니까? 그 매뉴얼대로 써야 그 전자제품을 가장 바르게 또 적합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요, 전자제품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설계도, 가정의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다가 딱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서는 비결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가정에서 순종해 갈 때 여러분, 가정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가정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들은 크리스찬 사역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 상담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월도 벌써 20일이 돼버렸는데요, 이제 남은 열흘, 또 이번 주일, 다음 주일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도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5월 한 달간은 가정을 향한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향한 사용 매뉴얼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 큰 문제예요. 결국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됐든 또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올 때는, 또 기도 요청을 해 올 때는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서 뒷수습하지 못하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작은 문제라고 여겨져도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빈집이 있어요. 근데 그 빈집에 유리창이 하나가 깨졌어요. 빈집이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을 누가 갈겠어요?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유리창 하나가 깨졌는데 누구도 그것을 새 걸로 갈아 끼우지 않으니까 진짜로 빈집인 줄 알고 너도 나도 유리를 깨기 시작하고 또 우범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도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유리가 하나 깨졌어요.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온전하면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갈아 끼워요. 금방 그것을 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졌는데 누구도 뒷수습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집은 빈집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죠? 그 깨진 유리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치해버리는 문제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더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정 문제들을 방치하고 살아요. 정신없이 직장 생활로 바쁘던 어떤 분이 아내가 암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그제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내였어요. 너무너무 사업에 바빠서 딸과 도무지 시간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가 딸이 가출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딸과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딸이 가출하고 나니까 얼마든지 시간이 내지는 거예요. 딸을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약물에 중독이 되고 혼숙을 하면서 완전히 방탕한 생활에 빠진 딸을 데리고 돌아와서 정신과 상담을 하고 그 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없는 시간과 물질을 쏟았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딸과 보낼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망가진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창문 하나 깨진 거 그거 내버려 두면 가정 완전히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가정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신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지만 예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가정, 구원하시지 못할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문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도 그 문제 많은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문제도 많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의 정신이 팔려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죠?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너무 다른데 정신이 팔려 사니까.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 또 하네. 목사님 가정에 대한 말씀, 아내는 순종하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고 맨 똑같은 말씀하시네. 여러분,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2000년 넘게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매일 먹는 밥이지만 그 매일 먹는 밥이 우리를 살립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해 보셨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해 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먹은 밥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영향력은, 말씀의 양분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너 주님 바라봐라. 너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해라. 주의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그 집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먹는 그 밥이지만 그 밥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들고 와도요, 주님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신가요? 너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너 예수님 바라봐야 돼. 너 그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가정이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이젠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 진짜 믿고 진짜로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